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24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여정이 전도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25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508장)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드디어 이제 복음 편지 10번째 만남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사실 10번째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입니다.
사실 예비 캠프는 우리 성가대만의 캠프는 사실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자체가 모든 성도에 다 절대로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찬양은 교회의 영적인 문화입니다. 교회 찬양이 힘이 있으면 특히 누가 살아나냐면 새가족들이 많이 힘을 얻고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살아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 한번 가면 특히 이제 토요일 문화가 좋았어요. 예전에는 학생의 예배가 주로 토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이제 교회 가면 뭐 예를 들어 예배가 5시다 이러면 벌써 한 3시, 2시 이때 교회 가요. 가서 뭐 하냐면 가면 또 다들 1명씩 2명씩 와요. 와서 이제 뭐 하냐면 찬양하는 거죠. 피아노 앞에 둘러 앉아가지고 뭐 찬미 뭐 100, 뭐 찬미 200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성 잔뜩 들어있는 그런 이제 복음성까지 가지고, 그리고서는 아이들하고 모여 앉아가지고 기타 치고 피아노 앞에서 또 찬양하고 그런 시간들을 엄청 많이 가졌어요. 그 시간들이 육신적인 즐거움도 많았고 꼭 뭐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찬양하고 그런 모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그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다 하니까 그거 좋아서 온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문화가 굉장히 좋은 거죠. 렘넌트들이 저 청소년 수련회나 아니면 WRC나 이런 데 가면 은혜 받는 게 뭔지 압니까? 일단 거기 가면 자기 교회 수준과 다른 힘 있는 찬양, 앞에서 벌써 인도자들이 다르고 그리고 옆에 또 같이 함께하는 보컬들이 합력해서 지금 찬양단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운드가 이 피아노 이 모든 악기들이 다르고 그리고 전체 같이 이제 힘있게 부르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또 막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또 영적인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는 중에 첫날에는 그렇게 많이 은혜를 못 받다가 이제 이게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면서 거기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거든요. 우리가 이런 교회에 찬양의 중요한 문화들이 사실은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비 캠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뭘 이룬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쳤던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 캠프를 진행하는 거죠. 우리가 주신 말씀들을 잘 붙잡고 그것을 전부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이 사실은 마귀 자체가 어떤 존재죠? 이게 찬양 담당하던 존재입니다. 이 존재 자체가 사단이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였기 때문에 사실상 음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찬양의 불을 끄는 것은 사단의 강한 역사입니다. 특히 노래하는 사람, 교회 찬양 사역자들이요 화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능 면에서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하다 보면 어느 날 교회 음악이요 이상해져 버려요. 그 모습만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진정한 복음을 알고 영성이 회복되어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런 실력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찬양에 제대로 된 일꾼들, 전문성이 있는 사역자들 일어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는, 캠프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빛을 발하는 겁니까? 사각지대. 어디에다 빛을 발하는 겁니까? 재앙지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예배해 놓으신 황금어장에 여기다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현장에 지금 뭐가 덮여 있기 때문입니까? 흑암 권세가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흑암 권세가 덮여 있는 이곳에 빛을 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역사를 이루는 시간표가 이게 캠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캠프 오기 전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성가대원들 개인의 가슴 속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우리 찬양팀들이요 마음속에 이게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이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야만 힘을 얻게 되어 있고 모든 불신앙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정말로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교회 안에 사각지대 재앙지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곳에 빛이 비춰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예비 캠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혹시 여러분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의 차이가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이거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오늘 이제 질병에 대한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질병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가난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막 실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막 노예로 가고 저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에도 있냐 없냐. 저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3장 사건 터지기 전에 그 일이 있었냐 없었냐 그렇게 질문해 보면 금방 압니다.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병들고 울고 슬퍼하고 천국에 없어요. 질병 천국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구분하고 이해해야만 캠프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이 캠프를 자꾸만 이게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말들 자체도요 잘 구분이 안 되니까 헷갈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막 교회 안에 율법도 아닌 것이 복음도 아닌 것이 뭐 유교 비슷한 이런 것들도 많이 떠돕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 절대로 그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속에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전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 못 얻고 있는 성도들 보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 성가대가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연약하잖아요. 그 연약한 것에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제 이걸 찾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잘못하면 누가 실수하는 거 보면 실수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실수하지 마. 너 왜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런 짓을 해? 보통 이렇게 자꾸 얘기하거든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걸 보는 게 캠프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빛이 비춰져야 되고 그래서 흑암이 벗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는 명확하게 딱 구분을 하고 그렇죠? 교회가 힘있게 지역복음하고 세계복음하고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들이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다 있어요. 상황들이. 그 속에 뭘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뭐가 맞아야 되냐면 시간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표가 맞지 않는 말들은 말은 맞는데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표를 잘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표를 맞춰서 거기에 따른 가장 적절한 우리가 헌신할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캠프 제대로 하시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진짜 캠프를 제대로 하면 어려운 게 없어요.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알 때까지.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확신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확신이 오면, 아,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다 나를 보내놨구나.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죠? 연약한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맞지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힘이 없는데요.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데요. 그 연약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분명한 시간표를 따라 헌신할 것들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으로 세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캠프할 때 무조건 감사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캠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원망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불신앙하고 보통 그렇거든요. 틀림없이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캠프는 성령 인도로 시작해서 성령의 인도로 마치는 겁니다. 그래야 예비 캠프, 본 캠프, 이후 캠프가 또다시 캠프로 또 이어져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여정이 되어져야지 한 번 딱 하고 끝나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록을 잘 남기셔야 돼요. 캠프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각 기관에서 캠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기록을 잘 남겨야 됩니다. 기록을 남겨놨다가 또 다음 캠프 때까지 계속 이어서 가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번에 어떻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서 이렇게 헌신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에게 또 어떤 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 이런 흐름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기도할 수 있는 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성령의 인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이것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끝난 겁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또 그 다음 시간표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시간표가 왔을 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훈련 많이 받았어도, 아무리 캠프 강사 아니라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캠프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캠프를 해보면 다 드러나요. 본인의 영적 상태도 드러나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까지 인본주의를 썼는지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우리가 쓸데없이 막 너무 내 힘 쓰다가 막 지금까지 내 힘을 너무 썼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됩니다. 진짜 캠프를 제대로 해보면 어려운 게 없어요. 요셉이 자기 힘 써가지고 애굽을 캠프했으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하죠. 여호수아 군대가 저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가는데 자기 힘 가지고 했으면 했을까요? 어렵죠. 그런데 정확하게 캠프한 겁니다. 캠프. 우리가 정복해야 될 현장을 미리 가서 보고 거기에 땅 분배를 다 하고, 그리고 그걸 언약 잡은 자들이 기도하다가, 특히 안악산지 나타났을 때에는 이 갈렙은요 몇 년을 예비 캠프한 줄 아세요? 45년을 했어요. 45년. 진짜 놀랄 일이죠. 그죠? 45년 예비 캠프했다니까요. 안악산지 하나를 놓고. 그러다가 그 안악산지가 딱 왔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캠프 이러니까 너무 단발성으로, 너무 짧게 이렇게 기간을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번에 헌신 예배도 사실은 큰 그림 안에서 봤을 때는 예비 캠프입니다. 지금 헌신 예배가 이제 산호성교 한 번 왔고 이제 다음 주에는 성가대하고 이러는데, 그럼 한 번으로 다 끝날까요? 아닙니다.
큰 그림 안에 봤을 때는요, 그냥 예비 캠프에서 이제 하나를 약간 매듭을 짓는 시간이지 그걸로 싹 완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캠프를 안 하면 목회 못한다. 여러분, 다락방 목회는 그래서 딴 게 아닙니다. 캠프입니다. 정말로 이 전도 캠프 이거 할 줄 모르면 다락방 목회 못해요. 제일 고민이 그래서 캠프에 대한 이해가 제가 처음에 잘 안 돼가지고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뭐냐? 도대체 다락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훈련도 받고 메시지도 받고 막 그 긴 시간들을 받았는데요, 딱 하네요. 결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인도받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 속에서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또 기도로 또 이어져 가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기도할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만약에 자신의 현장에서 이런 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현장 살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가 한 가문에 결혼을 해서 들어가면 그 가문 살려내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반드시 살려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가대원들이 큰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 헌신은 정말 우리가 이게 헌신 예배잖아요, 지금. 그렇죠? 헌신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뭘 헌신해야 될 것인가, 캠프 속에서 발견된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다른 헌신은 어떤 면에서는 이 헌신을 위한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발견된 이 헌신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헌신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이 헌신을 못한다면 다른 헌신 다 해놔도 사실은 안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간표에 맞는 정확한 헌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가장 큰 중요한 헌신이 뭘까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헌신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심부름하는 것. 이걸 위해서 나머지를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될 헌신이 뭘까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거기에 앞장서는 자가 중직자입니다. 중직자가 이거 놓치고서 다른 헌신 아무리 잘해봐야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맞는 거예요. 헌금도 잘하고 뭐 교회 와서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인생에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어요. 왠지 압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길을 계속 가니까. 주의 종이 정말로 말씀 심부름을 제대로 하는 헌신을 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슴 담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성도들의 사정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딱 전달하는 겁니다. 그 심부름 제일 잘하는 게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중직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중직자의 헌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딱 까놓고 얘기하면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 심부름하는데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전문성이 필요하면 전문성을 거기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정말로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중직자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순교를 누가 제일 먼저 했냐? 사도들이 먼저 하지 않았어요. 평신도들이 먼저 했다니까요. 핍박을 누가 제일 먼저 받았냐? 평신도들이 먼저 받았어요. 왜지요? 말씀 따라가다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아야 돼요. 실제 현장에 성도들하고 가장 1번지로 이렇게 늘 대화하고 소통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중직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가이오 역할을 참 잘해야 돼요. 아니, 이 두기고 역할.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속에서 가장 큰 헌신이 있다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성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턴십 시간표 요거 잘하면 돼요. 요 과정을 끝까지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목회자의 모델, 중직자의 모델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여정을 함께 인도받는, 그게 가장 중요한 렘넌트의 헌신입니다. 어제 우리 렘넌트들 나와서 잠깐 포럼하는 거 들어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 렘넌트 가슴 속에 정말 올바른 얘들이 지금 중심을 갖고 잘 인도받고 있구나.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귀중한 일꾼으로 아이들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구나.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 전체 캠프가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우리 성가대원들 한두 사람이라도 기도하시면 돼요. 많이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질문을 하나만 하세요. 계속.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기에 역사하는, 모르도록 만드는 모든 사단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았죠.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어장 발견되거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뜻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표가 딱 보여요. 사건, 문제, 만남 이 속에 이제 다 들어있거든요. 반드시 캠프 기간에 사건, 만남,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들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제 인도받는 거예요. 꼭 이렇게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열 번째 만남.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가?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갑니까? 거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성경에 있으니까 아멘이죠. 뭐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뭐 그렇겠죠.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확실히 기도하면 질병은 떠나간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못 가지면 전도운동 못합니다. 21세기는 지금 지구가 완전히 그 환자촌이에요. 환자촌. 지구는 완전히 병동입니다. 영적 문제, 영적인 병, 정신병, 뭐 고칠 수 없는, 이름도 알 수 없는 막 질병, 또 막 전염병, 문화적인 병, 엄청나게 지금 지구가 병동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걸 치유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과 그 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덮어놓고 못 믿어요. 덮어놓고는 잘 못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니까 믿지 이렇게는 하지만 덮어놓고는 못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만큼 얘기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간 되는 대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치유 사역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일단 우리가 병 걸려 있으면 못해요. 당장. 아니 뭐 아무리 멀쩡한 대단한 엘리트라도 코로나 감염된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정황만 와도 격리돼 버려요. 어저께 우리 집사님 한번 못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아예 병에 걸렸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격리되는 거죠. 내가 어디 아프다 이러면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평생을 지금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뛰고 계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게 크게 어디 아픈 데가 없어요. 지금까지 크게 아파본 적이 없고 어디 크게 다쳐본 적도 없고 너무 감사하죠. 사건, 사고,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이유들은 저한테도 많은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건강하게 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 치유라는 것이
일단 병든 자들이 이 치유로 인하여서 중요한 개인적인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분명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병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병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의 세계 속에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질병과 내가 함께 가야 되는데, 질병은 나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이 안 드러나서 그렇지 질병 없는 사람 없어요. 영적인 병이든 정신병이든 정도의 차이지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병이 있어요. 그러면 평생을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게 되어지면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볼 수 있게 되어지면 거의 7분 응선을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고 그 속에서 이제 뭘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중요한 기회구나.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딱 와버리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질병 때문에, 전혀 기도할 수 없던 사람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요 완전히 매달리며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얻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알기로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끝나거든요. 근데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죽하면 유목사님이 내가 구원받은 것 다음으로 가장 큰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선물이 있다면 그건 기도라는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대단한 명예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기도요.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패는 기도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실패는, 나에게 질병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혀 시작할 수 없는 부분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되는, 그것도 강력한 동기가 되어지는 것이, 그게 질병이에요. 그러니 질병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것은 정말로 교회 부흥과도 직결되어지는, 내가 성공하는 것과도 직결되어지는, 우리가 동기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닌데 전도의 문이, 큰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이게 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에 대해서 많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분명하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8장만 딱 봐도,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거 14절에 17절만 읽었지만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거기에 누구 나오냐면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둥병자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원하니 치유함 받으라.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지금도 문둥병은 불치병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그 어마어마한 이름, 그 이름으로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체험하는 기회가, 이 질병 걸려 있는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예수 이름으로 갔는데 이 사람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내가 확인하고 내가 놀래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몇 번 요거 체험했거든요. 진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여기에는 누가 나오냐면 중풍병 걸린 자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자기 수하 중에 중풍 걸린 자가 있어서 예수님 명령만 하시면 내 수하가 나을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만 하면
내 수화도 나을 것입니다. 이 중풍병이라는 게요, 이게 신경에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이 뇌 쪽에 신경에 중요한 문제가 온 건데, 그것도 이건 불치병이에요. 뇌의 신경은 한번 이게 무너지면 의사들이 손 못 댑니다. 그거 손댄다고 머리 뚜껑 열었다가 더 큰 문제 오거든요. 아예 손을 못 대는 부분이.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 시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정말로 창조주이신 예수,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예수,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 15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손만 딱 잡았는데, 그의 손만 만졌는데도, 그 열병이 예수님의 손만 잡았는데도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8장 16절 17절에는 귀신 들려서 이 병든 자들이 나오죠. 이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오는 병, 모든 병이 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모든 병이 다 귀신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귀신 때문에 직접적으로 오는 병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질병에 귀신이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직접이든 간접이든 영적인 상황하고 다 물려서 질병이라는 건 오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육신 지금 요 나타난 그거 하나만이 결과가 아닙니다. 이건 결과지. 영적인 거, 환경적인 거, 정신적인 거, 먹는 음식 하나까지, 그 사람 생각하는 거 하나까지, 모든 것이 종합되어져 가지고 어느 날 하나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거를 의사는 이제 공부를 해서 그게 이거다라고 얘기할 뿐이지, 사실은 그 뒤에 더 큰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그건 거의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딱 담아야 됩니다. 자, 특히 이 치유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본문으로 들어가네요. 자, 한 가지 얘기해 드릴 거 있다면, 자, 여기가 이렇게 선이 하나 있습니다. 감기가 들고 안 들고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왜 종이 한 장 차이냐면, 요게 예를 들어 면역력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힘입니다. 힘. 내가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이건 영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육신적인 거든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요게 질병이 공격을 해 들어왔을 때 요 선을 넘길 수 없는 요 라인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병세가 안 나타나요. 문제가 안 드러납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요건 그대로 있는데 내가 힘이 떨어져서 얘가 점점점 후퇴를 해서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물론 특별한 상황 속에서 전염병으로 이 질병이 더 강해지는 수가 있어요. 이 세력이 더 세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힘이 떨어지면 이게요, 넘어서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해서 정신이 됐든 영적인 것이 됐든 육신이 됐든 점령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정도에 따라서 1기, 2기, 3기, 4기, 말기, 모든 병에는 다 1기, 2기, 3기, 4기, 말기가 있어요. 암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든 병은 다 그렇게 이게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아슬아슬한 요 라인에서 지금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 갱년기 때가 요 때가 이제
요 선을 넘어가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멀쩡히 잘 쓰던 게 이게 갱년기 오면 뭐 팔도 근육도 막 잘 못 올리고 들도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부분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 여러분이 예민하게 잘 알고 계시면 나 자신도 관리할 수 있고요. 저희 집사람 이번에 종합검진을 해보니까 참 신기한 거는 다 괜찮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약간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라인 앞에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뭐 하면 될까요? 요거를 강화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강해지면 이게 힘을 못 쓰고 이렇게 후퇴를 해요. 이게 파워 게임입니다, 결국은. 이런 걸 내가 알고 나 자신을 관리할 줄 알아야 실제 연약한 자들을 만났을 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뭐 운동만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하나 더 얘기해 드릴 거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뇌가 쉬는 시간, 힘 얻는 시간, 특히 확신하는 시간, 요 세 타임을 안 가지면 뇌는 병듭니다. 우리 뇌가 쉴 수 있어야 되고 실제 힘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만 뇌는 건강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요 세 타임을 못 가지면 뇌는 무조건 병들어요. 뭐 치매가 오든지 아니면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뇌가 병들면 우리 뇌에서는 모든 신경이 다 온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포함해서요. 우리 뇌에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게 전부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뇌가 못 쉰다.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영적인 것도 날카로워지고, 그렇죠? 당연히 뭐 우리의 마음 생각도 날카로워지고, 당연히 내 육신도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날카로워진다는 말은 점점점 가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그 신경줄 뚝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때 이제 터지는 겁니다. 요 타이밍을 무조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이 뇌를 쉬게 만들고 힘없게 만들고 확신 없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호흡 기도예요. 오늘 요 얘기하다 아마 마지막 시간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호흡 기도입니다. 호흡 기도. 저는 건강해지려고 호흡을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기도하려고 처음부터 호흡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하려고 호흡을 하더라고요. 근데 3단체에서도요. 호흡을 쓰는 게 걔네들 명상하려고 호흡을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맞는 것은 기도하려고 불신자들은 명상이 우리는 묵상입니다. 묵상할 때 그래서 무조건 호흡은 길어지게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호흡을 제대로 하면 묵상이 더 잘 돼요. 이게 서로 이제 시너지가 윈윈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너무 리얼한 얘기는 못합니다. 그런데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 얘기해 드리자면 일단 여러분 하루 중에 여러분의 눈 감기를 의식하고 감아본 적이 잘 때 외에 또 심지어는 요즘 애들은요 의식도 못하고 그냥 지쳐서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 잠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 이제 자야 되겠다 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눈을 딱 감고 잠들 수 있다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막 지쳐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쓰러져 벌써요 그건 맛이 갔어요. 가도 한참 간 거예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어른들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술 먹고 그냥 쓰러져 잠들고. 벌써 우리 뇌는요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난 스트레스로 시달립니다. 못 자요. 뇌가 파킹이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요 뭐 귀신이 마음껏 노는 거죠. 뭐 이건 뭐 말해 못 하겠습니까? 아예 완전 무방비예요. 완전 무방비.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내가 천천히 눈만 이렇게 감아도 우리 뇌는요 쉽니다. 왜냐하면 눈을 딱 감는 순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눈을 딱 감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정보 90%가 차단되어져요. 특히 조용한 곳에서 하잖아요. 100% 차단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 눈으로요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요. 눈 뜨고 있으면요 막 수없이 많은 것들이 막 보이잖아요. 특히 아줌마들은 뭐 보이면 그거 뭐 해결 안 하면 뭐 못 견뎌. 이거 하다 말고 여기 보면 또 막 이러고 있어요. 야, 그러니 뭘 못해. 눈만 딱 감으셔도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눈 감는 시간 따로 한번 빼보시기를 해보세요. 진짜 요게요 컴다운 하는데 시작입니다. 나의 뇌를 말 그대로 안정화하는 거예요. 안정화. 내 뇌파가 막 지금 막 날카롭게 뛰고 있거든요. 그걸 안정한 사이클로 만드는 게 그게 눈 감기입니다. 천천히 한번 눈 감는 시간 가져보세요. 그리고 나서 뭘 해보시면 하냐면 내가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 나의 호흡을 천천히 한번 관찰만 해보세요. 숨을 어떻게 쉬라가 아닙니다. 지금 아셨죠? 숨을 깊이 있게 쉬라 뭐 횡격말 어쩌라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냥 뭐 하라고요? 내가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 관찰해 보라고. 제가 요즘 저희 집 사람한테 요거 좀 시켰더니 서서 하는 게 좋다 했더니 서서 이제 해보더니 뭐 힘든가 봐요. 그래서 앉아서 하면 안 돼. 그래. 앉아서 해. 그럼 나 앉아서 하면 호흡하는 게 좀 힘들던데. 그 말인즉슨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직. 앉아서는 숨 안 쉬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쉬는 그 숨을 관찰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게 내가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지면 누워서는 못합니까?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누워서 내가 숨을 그럼 누웠을 때 어떻게 숨을 쉬나 관찰하면 돼요. 또 이제 이게 응용되어지면 내가 열받았을 때 숨을 어떻게 쉬지? 이게 다 나와요. 그럼 점점 요거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나에 대하여 영적인 상태, 정신 상태, 육신 상태 다 정보가 나옵니다. 이거 진짜 해보세요. 이거 해보면요 뇌가 일단 당장 우리 뇌가 정리가 딱 되어져요. 나에 대하여 내가 언제 화를 내는지 그때 내 숨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부 호흡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흡은 생명선이기 때문에 연결 안 되는 곳이 없어요. 그때는 내가 밥 먹을 때는 그럼 숨을 어떻게 쉬지? 내가 대화할 때는 숨을 어떻게 쉬고 있지? 기껏 사람들이 자기의 숨 쉬는 거에 대하여 조금 연구하고 관찰하는 것은 뭐 정도밖에 없냐? 발성할 때예요. 노래 부를 때. 그래서 성악적 발성 이런 노래를 위한 이런 발성에 대한 호흡은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져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자기의 호흡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병들어요. 그런 호흡 가지고 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에 대하여 천천히 눈 감게 하고요. 이거 하면 눈만 딱 감아도요 집중력이 생겨요. 그럼 나의 뇌가 차분해집니다. 예를 들면 한 10초 정도 15초 정도 걸쳐서 천천히 감아보세요. 내 눈꺼풀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천천히 감으시면 그 자체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모든 주변의 시끄러운 것들을요 내가 잊어버리게 만들고 여기에 집중하니까 눈을 딱 감고 나서 막바로 내 호흡에 내가 지금 숨을 어떻게 쉬고 있나. 이거 미션으로 줘도 하도 안 하니까 아예 내가 이거를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우리 강원 랩넌트 데이 그 유아유치 부모들 모이는 이제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제가 숙제로 아예 내줬어요. 그랬더니 다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좋거든. 좋으니까 열심히들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너무 필요한 거다. 뭐가 필요하냐? 호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컴다운. 내 뇌가 너무 못 쉬었는데 왜 애들 키운다고 막 정신없잖아요. 그런데 잠깐이라도 애들에게서 벗어나서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나의 삶의 시끄러운 부분에서 벗어나서 내가 한 10분이라도 10분 시간 낼 수 있잖아요.
그냥 눈 천천히 감고 내 호흡만 관찰하는데 뇌파가요, 이 사람 뇌가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죠, 다 같이 컴다운이 일어납니다. 그 컴다운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리듬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회복되어집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성도들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밖으로 안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호흡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관찰하라고요. 관찰. 천천히 눈 감고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안정이 탁 되거든. 이제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정이 탁 되거든. 그때 말씀, 요 말씀, 이번 주 주신 이 강단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말씀을 천천히 떠오르기만 해도요,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요, 모든 흑암 권세,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이 불신앙의 정체들이요, 싹 다 밝혀져요. 보여져요. 아, 내가 쓸데없이 너무 지금 염려하고 있었구나. 아, 내가 너무 나도 모르게 쓸데없이 조급해졌었구나. 이런 것들이 다 발견되어집니다. 왜요? 내가 힘이 생기니까. 그럼 말씀 앞에 딱 서니까. 그것도 내 마음과 생각이요, 평안한 상태에서 말씀을 딱 묵상하니까요, 말씀이요 선명하게 역사하잖아요.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조금만 매일매일 해보시면, 그래서 요거 하는 시간을 따로 떼가지고 요것만 위해서, 요것만을 위한 요 세 가지 할 수 있는 제한된 집중 시간을 하루에 여러분 10분만이라도 반드시 떼서 이거 해보세요. 이거는 키가 뭐냐면 몰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열흘 안 하다가 열흘치를 100분 동안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열흘 굶었다가 열흘치를 한꺼번에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렇죠? 배탈 나는 게 아니라 죽어요. 평생 안 하던 놈을 갖다가 갑자기 평생치를 몰아가지고 오늘 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씩 하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매일 하는데 지속하는 겁니다. 키는 매일 지속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야만 사람의 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건 반사가 일어나요. 요 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기도와 연결돼서 이렇게 가지고 만들어진 조건 반사를 보고 기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영적 시스템, 기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기도 집중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안 만들어지면 기도하는데 안 평안해요. 절대 안 평안해요. 자기도 모르게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나도 모르게 벌써 막 이 신경이 곤두선 상태에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질병이 안 떠나갑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간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평안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거룩히 여길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 속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매일 꾸준히 지속을 딱 하면 우리의 뇌가 영적인 상태가 안정이 딱 되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요 말씀 앞에 딱 집중되어지고요, 그 속에 이제 우리의 호흡이 길어집니다. 호흡이 저절로 길어져요. 호흡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도 강건해지기 시작해요. 호흡이 짧아서 문제지. 여러분 무조건 집중을 하면 호흡은 길어져요.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요 분필을 제가 세워요. 여기다 이렇게 세웁니다. 자, 요거 세울 때 제가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될까요? 이래가지고 세울 수 있을까요, 이거? 이래가지고 세울 수 있겠냐고. 절대 못 세웁니다. 절대 못 세워. 그렇죠? 100m 막 엄청나게 뛰고 온 선수한테 요거 세우세요 하면 세울까요? 막 숨이 지금 목구멍까지 찼는데 막 이거 세울까요? 못 세웁니다. 이거 세우려면 나도 모르게 숨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호흡이 길어지게 되어 있어요. 천천히 요거 하시면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건강도 온다니까요. 저절로. 요거 매일 10분씩 하라고 했는데 하다 보면요. 이게 좋아가지고 원래 사람은 좋으면요. 실제로 하면 좋거든요. 좋으면 시간은 어떻게 되죠? 이게 늘어나요. 저는 처음에 깡닭으로 20분 했어요. 20분. 처음에 깡닭으로 20분 했다니까요. 막 강제로 20분 했어요. 근데 며칠 안 가서 좋으니까 20분이 쉬워지더라고요. 시간이 계속 지나니까요. 어느덧 제가 이거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서 있습니다. 하루 종일도 그냥 늘 호흡은 하고 있고요. 계속 깊이 있게 이걸 계속 해요. 내 호흡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일부러 호흡을 어떻게 하질 않아요. 그냥 호흡을 관찰하는데 한 10년쯤 하고 나니까 호흡이 점점점 길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길어진 호흡들이 내 몸의 구석구석을 다 호흡과 연결해서 뇌의 정보가 딱 생기니까 이제는 내 호흡을 가지고 내 몸 구석구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요. 이건 이제 위험하다. 여기서 더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일부러 호흡을 깊이 하려고 뭐 나름대로 연습도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어져서 오는 겁니다. 이제 그 뒤에 얘기는 요거 계속 하시고 오시면 따로 이제 뒤에서 얘기할게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호흡,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호흡으로 우리에게 주신 진짜 힘 있는 이 힘을 얻는 비밀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나에게 캠프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교회 현장, 내 현장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캠프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시간표가 나와지면 우리는 힘 있는 전도자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져요. 정말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혹시 작은 질병이라도 있다면 그거 진짜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도전하셔서 치유받는, 그리고 진짜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의 힘을 얻는 그런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들어 있는 이 시대를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기도의 이 비밀 속으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흡에 대하여 오해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중한 도구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뇌의 시스템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전도학교를 통하여 참된 이 시대를, 병들어 있는 이 시대를 참된 치유하는 이 답과 특히 그 능력을 실제로 응답받고 소유하여서 이 시대를 치유할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